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17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7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아멘. 저는 본문 말씀 욥기서 17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욥은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더욱더 깊은 좌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었고 자신이 겪는 고통을 아무도 이해해 줄 사람이 욥의 곁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욥을 정죄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욥은 이 탄식 가운데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과 같이 절망 속에 있을 때에 탄식하는데 이런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가 자신임을 고백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친구들이 다 적개심을 가지고 자신을 대함을 보고 그는 더욱더 큰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누구나 자신의 비참한 처지 가운데서 욥과 같이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아무런 소망이 없고 그저 죽음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좋은 친구라도 옆에 있어서 자신을 위로해 주었으면 좋겠지만 욥의 친구들은 도무지 욥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는 말에 동감하거나 그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오히려 말을 하면 할수록 욥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스스로 더 큰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면서 욥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그 가운데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빨리 회개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답답한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욥은 억울한데 누구 하나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3절에 다른 사람들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담보물을 달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이 상거래를 할 때에 서로 간의 거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시했던 것이 담보물입니다. 이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이 죄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의 증인이 되어 주셔서 자신의 무죄를 확증하는 담보물을 하나님께서 직접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친구들 도저히 믿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 주시고 나의 의로움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도 기댈 수가 없을 때에 이 세상 가운데 그 누구에게서 소망을 얻지 못하고 위로의 말을 듣지 못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러한 상황이 닥치게 될 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믿음의 손길을 내미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욥과 같은 고난에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닥친 현실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만들고 나의 몸 가운데 육신의 질병도 나를 괴롭게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위로의 말 하나 건네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웃고 내가 특정한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죄인으로 몰아가는 답답한 상황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면, 나의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 계시긴 한 거냐 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말을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어렵게 되겠죠.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누구도 세우지 않고 곧장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은 증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은 고라자손이 지은 시인데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고 외치며 조롱하는 그 원수들의 핍박 가운데 둘러싸여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욥과 같은 상황이 된다면 그 주변의 말을 들으면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 믿음이 좋다가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이 닥쳐오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소망을 사람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하나님께서 좀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자신이 받는 그 숱한 고난의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정말 확실하게 이거는 누가 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두셨지만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이 이 땅의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고난 중에 두셨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망의 순간들 속에서 좌절하지 말고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